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을 섬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새해 첫 주 또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셨는지 더욱 깨달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또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 계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다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크신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기에 합당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자의 입술 또한 주장해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의 시종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만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시작하는 말씀으로요, 시편 90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90편 1절 2절. 자,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3절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예.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글이 예. 우리 어르신들 눈이 좋지 않아서 성경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미리 찾아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제가 왜 이 1,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렸냐면요, 인생의 산 연수도 짧고 경험도 일천한 제가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인생을 논하고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좀 외람된 측면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 인생을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생, 나이가 무한대시잖아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큼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없고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논하실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인생을 산 경험은 짧고 일천한 사람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3절 4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셨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마 이 가운데 계신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께서는 다 인생의 황혼기에 계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애환과 굴곡이 있으셨겠습니까? 아마 우리 어르신들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냐 여쭤보시면 책으로 아마 수십 권은 쓸 만큼 어려운 시간을 또 어려운 시기를 다
거치셨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아마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껏 앞만 보고 달려왔지 앞과 뒤와 옆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갖지 못하신 그런 어르신들도 참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한 번쯤은 내 인생의 쉼표를 찍고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그 인생길이 옳은 길인지 참으로 바른 길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생각할 시간이 우리 인생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그런 인생의 쉼표를 찍는 시간이 더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3절 4절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돌아가게 하시고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어디론가 돌아가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은장이 어르신들께서는 그 돌아가야 되는 시기에 살고 있는 분이 훨씬 더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간다는 의미가 어떤 거겠습니까? 어디로 왔다가 도대체 어디로 돌아간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언젠가는 나에게 반드시 죽음이 찾아온다는 뜻이겠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를 계수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살아온 날을 세어보라는 뜻이죠. 우리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왜 우리나를 계수함이 지혜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내 인생을 한 번쯤은 숫자로 세어볼 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얼만큼의 시간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 인생의 진짜 가치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혹시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날 계수함을 통해서 지혜의 마음을 얻는 것처럼 내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적에 대한 답을 얻게 되어 있어요. 비록 무거운 주제이기는 하지만 나에게 이 땅에서의 이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아갈수록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를 계수해 보면 인생 80년을 기준으로 말입니다. 날로 계산하면 29,200일입니다. 달로 계산하면 960달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은장이 어르신들은 그 29,200일, 960달을 거의 다 사용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고, 심지어 다 사용하시고 덤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럴수록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덤으로 살고 있는 이 인생,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속에서 참으로 죽음이 나의 문제가 되었을 때 내가 옳다고 믿고 달려왔던 그 인생길이 참으로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참으로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긴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성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람인지 한번 짤막하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차가 눈에 다 덮여버린 겁니다.
바쁜데 얼마나 번잡하겠어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 마쳤어요. 이제 타고 출근만 하면 됩니다. 수고는 하기는 했는데 어떤 수고 하셨죠? 예, 헛수고 하셨습니다. 자기는 자기 차라고 믿고 열심히, 추운데도 말이죠, 열심히 유리도 닦고 백미러도 닦고 와이퍼도 닦고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했죠. 그렇지만 어쨌든 내 차라고 믿으니까 수고를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이제 차만 타고 출근만 하면 되는데 문을 열려고 보니까 내 차가 아니고 남의 차인 거예요. 내 차는 어디 있죠? 앞에 있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내 인생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마치 남의 차를 위해서 수고한 저 사람처럼 나도 헛수고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왔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나의 날을 계수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참으로 죽음이 내 문제가 되고 내가 그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내 인생길, 바르다고 믿었던 내 인생길이 참으로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 번쯤은 내 인생의 쉼표를 찍고 내 앞과 옆과 뒤를 돌아볼 필요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7, 80년, 그 7, 80년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을 흔히 네 자로 압축해서 표현하죠. 생, 노, 병, 삽니다. 태어나고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 늙고 살다 보면 많은 병치레를 하게 되어 있죠. 우리 어르신들 댁에 신방 가보면 제일 많은 게 어떤 거예요? 예, 약봉투입니다. 손바닥에 한 움큼씩 하루에 매일같이 드시죠. 그것도 3번씩이나. 얼마나 많은 병치레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리고 결국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생로병사,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땅에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쑥 지나가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간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어르신들 실감하시죠? 저는 이제 50평생밖에 살지 않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저보다 연배가 훨씬 더 높으신데 얼마나 빨리 지나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훈장, 내가 어떤 훈장을 달고 있죠?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물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도 있었겠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의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제법 성공한 것 같죠? 그리고 제법 사회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나마도 얻지 못하고 정말 빈궁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살 때 잠깐뿐이지 결국 죽고 나면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죠. 아마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유명했던 코미디언 누가 떠오르십니까? 서영춘? 또요?
2주일 또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영상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어떤 분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서 공감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부산 공연을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한 일주일 나갔다 들어오면 아파트 한 채 내지 두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을 가져왔으니까 그건 사실이야. 또 그것도 뭐 후불제가 아니라 천불제로 갖다 딱 놓고 와서 해주시오. 그래서 거들어거리고 가서 해주고 오고 붕 떠서 그냥 사는 거야. 어디 가서 박수 받고 어디 가서 환영 받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떠서 살았어. 이젠 자신의 시대는 갔다고 느낍니다. 아하, 이제 나는 이만큼이면 이제 끝이로구나, 고만이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으니까. 왜 사람들이 와 지나가다가도 전부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예전엔 나만 지나가면 우선 골목이 꽉 메웠으니까 그러던 시절에 비하면 그건 뭐 도리가 없는 거고. 어느덧 8순의 나이, 하나씩 세상을 떠는 주위 동료들을 지켜보면서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이 쇼크야. 아하, 그놈이 갔구나. 요 얼마 전에 독거성이가 갔잖아요. 나하고 형 동생하고 지낸 지가 아주 오래된 사람이고 박노식이다 뭐들 그렇게 해서 다 가는 게 참 가슴 아파. 그러니까 언젠가는 나도 너희들 길을 간다, 뭐 그런 생각이야. 뭐 종합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마도 널찍하고 뭐 눈썹 검었고 인생 무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느껴. 하하, 이럴 수는 없다, 이럴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를 참 절실하게 느껴. 인간은 똑같은 인간인데 세상에 나와서 나는 조금 젊었을 때 화려한 생활을 했다는 것 뿐이야. 그건 일종의 지나가는 꿈이지. 예, 공감이 되시죠? 예, 저 사람은요 유명 코미디언이었습니다. 배삼룡 씨 다 아시죠? 예, 한번 공연을 나가면요, 일주일 공연 나가면 아파트 한두 채 값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저분의 인생의 끝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인생 무상이다. 그리고 인생이 참으로 허무함을 이야기하죠. 성경 욥기 21장을 보면, 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아니라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그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서 제법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 아주 부유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대요. 늘 평강하며 아니라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답니다. 참으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떻죠?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아주 대비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너무나도 부유하고 넉넉하게 사는 인생, 한 사람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인생. 이 땅에서는 굉장히 큰 격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지만 결국 죽을 때는 어떻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1장 26절 말씀입니다. 21장 26절. 찾으셨습니까? 예. 자, 못 찾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이 둘이 부유하고 잘 나갔던 사람의 인생이나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인생이나 살아갈 때는 그 격차가 커 보이지만 결국 그 사람들에게도 죽음의 때는 있지요. 그 죽고 난 뒤에는 어떻죠? 이 둘이 일반으로 잘 산 인생이나 못 산 인생이나 똑같다, 그 얘기죠.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 둘이 일반입니까?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잖아요. 시편 49편 17절에 보면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그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은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에 불과한 거예요. 바람을 내 손 아귀에 움켜쥘 수 있습니까? 잡았다 할지라도 다 빠져나갑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할 겁니까? 하루에 몇 끼 먹어요? 세 끼 똑같이 먹습니다. 지금 겨울이라 춥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요, 두꺼운 옷 5벌, 6벌씩 못 껴입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내 재산이 참으로 많구나. 내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그 얘기입니다. 전도서 5장에 보면 재물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눈으로 볼 때나 돈 많으니까 행복한 것 같지요? 결국 정말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있잖아요. 노동자는 두 발 뻗고 편하게 자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늘 불안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성경 전도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요, 재물이 참으로 많아가지고 그 재물이 자기에게 큰 우환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재산이 많고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재물을 가지고요, 이 자식들이 서로 더 많이 갖겠다고 얼마나 악유다툼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봅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 소송도 하죠.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에요. 그 많은 재물이 자기에게 많은 우환도 가져다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나 좀 빈궁하게 사는 사람이나 이 땅에서는 큰 격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7, 80년짜리 인생입니다. 참으로 인생 별것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별것 아닌 인생 속에서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이겠냐 말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나는 있잖아요, 정말로 덧없는 인생 사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당신은 왜 삽니까? 그냥 세상에 내 동댕이 쳐졌으니까 죽지 못해 살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구태여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의자, 내가 앉기 위해서 존재하죠.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입기 위해서 존재하죠. 여기에는 이렇게 물컵도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왜 물컵이 있죠? 물을 담으라고요. 이 세상에 하찮은 것들도 존재하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고로 귀한데 사람만큼 귀한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없겠냐 말입니다. 그 인생의 목적과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결코 과언이 아니에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무엇인지 그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나거든요, 나. 과연 나는 누구일까?
나라는 존재는 이 유수처럼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때로는 형통한 날도 있고 때로는 곤고한 날도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형통과 곤고가 주어지는 사이 속에서 내가 과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나에게 주어진 7, 80년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얻어야 되는 것은 참으로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답을 얻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끝없이 괴롭고 허무한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답은 내가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는지를 아십니까? 나를 계수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마음을 얻게 돼 있어요. 죽음이 참으로 나의 문제가 되었을 때, 내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을 때 내 인생의 가치와 목적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돌아가야 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라면 더더욱 나의 죽음에 대해서, 이것이 다른 사람의 죽음만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분명히 나에게도 찾아올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참으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영상 하나 보세요. 정말로 궁금한 건 정말 극락이 있는지, 정말로 저희 엄마가 거기 계셔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정말 돌아가신 어머니가 극락에 가 계신 건지 궁금하다는 질문자, 과연 어떤 답을 주실까요? 답변을 듣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가 셋이 모아 그래 왔어요. 자, 내 하는 말 따라 하세요. 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예, 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스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아니세요? 저는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스님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지금 스님이 얘기하잖아. 스님이. 아니, 스님이 얘기했는데 목사가 얘기한 얘기도 아닌데 왜 그래?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극락이 있고 우리 어머니 극락에 갔다고 믿으면 누구한테 복이 된다? 자기한테 복이 된다. 그 얘기인데 이게 꼭 그렇게 해야 알아들어져요. 연로하신 부모님 이제 뭐 오래 살았다, 갈 때가 됐다, 가야지 하시면서도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못 잡고 두려워하는 거 보면 정말 자식으로서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 또 머지않아 다가올 내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두렵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의 의미는 뭘까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죽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상대를 위로하겠다는 것, 그거 자체가 조금 건방진 생각이에요. 아니, 내가 죽는데 무슨 말을 한다고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자꾸 우리는 위로를 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위로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내 마음 불편한 걸 해소하려고 위로를 하는 거지, 상대편 문제를 해결하려고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주제로 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이분은 제법 이 세상에서는 유명한 스님이죠. 법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인생의 진짜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자신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용한다는 말씀이 성경 말씀을 스님이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죽음을 주제로 삼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도 언젠가는 죽어야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음을 참으로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까?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왜 죽음을 주제로 삼지 않습니까? 자기도 답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사람은 나에게 100% 찾아올 그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할 때 내 진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 있고,
그로 말미암아 지혜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주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사람은 답을 갖고 있지 못해요. 이 세상에 어떤 하찮은 것도 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데 가장 귀한 사람의 인생에 진짜 목적이 없겠습니까? 전도서 3장 1절로 2절 이하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궁금. 천하의 범사가 무엇이 있어요? 예, 다 기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지요? 다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내 생명에도 기한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도 있습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배우고 제법 똑똑하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답은 유일하게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제법 알려진 철학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를 보고 놀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엇인가 깨달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요. 말하는 것 들어보면 굉장히 무엇인가 고차원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알맹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철학자들은 누구를 보고 놀라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 내 인생의 참된 목적과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게 돼 있어요. 이 박이문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답을 찾아 평생 헤맸지만 결국 답이 없다는 답을 얻었대요. 인생의 답이 없다는 답을 얻었답니다. 뭔가 깨달은 사람 말 같잖아요. 그런데 내면 들여다보면 이 사람도 자기 인생의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못 얻었다는 거예요? 예, 결국 그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있는 책은, 문헌은 유일하게 성경밖에는 없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이 세상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7, 80년 인생 동안 무엇을 반드시 얻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5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럼 못 찾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어요? 바로 그 영생 얻는 것, 그것이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고 가치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7, 80년짜리 잘 먹고 잘 사는 그 인생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이라는 말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이라는 말은 내 육신을 지칭해서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왜? 육신은 언젠가는 죽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지칭해서 말하는 겁니까? 사람에게는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도 있습니까? 영혼이 있거든요. 그 영혼이 영생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겉사람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서 후패해졌죠? 그런데 내 속은 어때요? 아직도 이팔 청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영혼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늙거나 후퇴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바로 내 속에 있는 그 영혼이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7, 80년 인생 동안에 반드시 얻어야 되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영생을 얻을 때 내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은 누가 주는 것이죠?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스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신부가 주는 게 아닙니다. 써 있잖아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네 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은 것처럼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은 돌아가야 되는 시기가 훨씬 더 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 덤으로 살고 있는 인생이 계십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부여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이 성경을 통해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곧 영생 얻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숙제라는 뜻입니다. 보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내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만 있는 게 아니죠. 내 속에 영이 있습니다. 이 신은 그랬잖아요. 이 신이 곧 스피릿,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영생 얻어야 된다는 것. 그게 인생의 참된 가치고 목적이라는 것을 알라, 그 얘기입니다. 그 영생을 얻지 못하면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나를 아무리 채워도 허무할 뿐인 거예요. 배삼룡 씨 같이 말이죠. 배삼룡 씨 한 분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답, 영생을 얻지 못했다 하면 결국 허무할 뿐이에요. 보세요. 공허. 이 조형물의 제목이 뭡니까? 공허예요. 공허. 가슴이 뻥 뚫렸죠? 왜 뚫렸는지 아십니까? 채워야 될 것에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이가 옷을 예쁘게 입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예쁘게 입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인생의 첫 단추가 뭡니까? 내 영혼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요한삼서 1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일 중요한 게 영혼 문제인데 영혼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는 겁니다. 늘 범사가 우선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적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거든요.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 범사에 붙잡혀서 7, 80년짜리 육신에 붙잡혀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모든 인생은 마치 이 아이처럼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인생의 첫 단추는 내 영혼의 문제가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나머지 범사의 모든 문제도 잘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문제는 뒷전이고 범사의 문제에만 매달려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처럼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옷을 입고 있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냐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7, 80년짜리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닮은 영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사람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과 혼이 있어요. 또 이사야 57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왜 소중하고 왜 가치가 있습니까? 왜 사람의 한 목숨을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흙으로 만든 육신 때문이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영혼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 사람 보세요.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개가 소중해요? 사람이 소중해요? 왜 사람이 더 소중한지 아십니까? 비슷하죠? 개가 더 소중해요? 사람이 더 소중해요? 왜 사람이 더 소중한지 아시냐 말입니다. 정말 비슷하죠? 이 개가 더 소중합니까? 사람이 더 소중합니까? 예, 사람이 훨씬 소중한 겁니다. 닮은 것의 끝판왕이죠? 정말 비슷합니다. 이 개가 더 소중할까요? 이 사람이 더 소중할까요? 사람이 훨씬 소중합니다. 왜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한지 아십니까? 이 개는 6혼밖에 없죠. 6혼.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짐승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걸로 만족해요.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의 욕구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세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종교심.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인대요. 우리 어르신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들어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는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서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아무리 미개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사람이라면 다 갖고 있는 게 제단입니다. 제단. 제단은 무엇하는 장소죠?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장소예요. 벌거벗고 다니는 미개인들도 제단이 다 있단 말입니다. 왜요? 그 속에 영혼이 있거든요. 그 영혼은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종교심이 있어요. 짐승에게는 없지만 사람에게는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 한번 보실래요? 생존 본능에서 시작된 믿음은 지금도 뇌 속에 남아있을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생존 본능에서 시작된 믿음은 지금도 뇌 속에 남아있을까요? 케이크 상자 안에는 사실 케이크 대신 강아지 인형이 들어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진실이 다른 거죠. 안녕하세요. 이제 4살 전후의 아이들을 초대합니다. 맨 먼저 케이크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부터 확인시켜줍니다. 선생님이랑 이리 와보세요. 지효야, 이게 뭐예요? 안 들려요, 선생님.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케이크 있을 것 같아요, 지효야? 네. 그럼 우리 케이크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까요? 선생님 열어볼게요. 짠! 안에 뭐가 있어요? 강아지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누구나 케이크 상자를 보면 케이크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신이라면 어떨까요? 엄마가 이 상자를 보고 뭐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안에 케이크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상자를 보고 뭐가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강아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고마워요. 다른 게 들어있네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상자를 보고 뭐가 들어있다고 생각할까요? 모르겠어요? 케이크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생각할까라는 질문에 엄마는 케이크라는 답이 월등히 많습니다. 하지만 신에 대해서는 모른다와 함께 강아지라는 대답이 나왔죠. 엄마와 신의 차이는 뭘까요? 전지전능한 신은 케이크 상자 속에 강아지가 들어있다는 사실도 알 거라는 생각이죠. 이제 신에 대해서는 신은 우리 인간하고 다르다 하는 개념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의 존재에 대한 거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고나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에 대해서는 이미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태어나는 순간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왜요? 사람 속에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종교심은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영의 두 번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또 종교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양심도 있어요. 여러분들 양심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양심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지요. 종교심이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양심은 선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인간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마음이에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무엇이요? 양심이 증거가 되어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짐승은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유일하게 사람만이 양심이 있습니다. 그 영의 또 다른 본능 중에 하나가 바로 양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양심은 선과 악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선을 추구하는 마음을 사람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또 한 가지의 영이 갖는 마음이 있죠. 그게 어떤 거냐면 영원심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영원이라는 개념도 사람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사랑해라는 단어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영원히 살지도 못하면서 영원히 사랑해라는 말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속에 그 영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남진이란 가수 아시죠? 남진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몇 년 살아요? 100년. 만족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조용필 씨 나왔습니다.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그랬죠? 근데 만족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남인수 씨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님과 오랫동안 변치 말자고 1000년을 두고 댕기 틀고 맹세했는데 있잖아요. 만족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은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영원히 사랑해 할 때 그 영의 욕구가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고 양심이 있고 영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심의 원천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럴 때 내 영의 욕구, 종교심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겐 양심이 있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 선을 추구하는 마음, 내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때에 양심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영원심이 있죠. 바로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을 때 영원심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비로소 만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영생을 얻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산들 모든 것을 가져본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주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6절에 보면
저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1000년의 갑절이니까 몇 년 산 겁니까? 2000년. 2000년이나 살았으면 정말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낙을 누리지 못하면 낙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낙이 어떤 낙이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때 그게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낙입니다. 여기 보세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찾아와요. 그 죽음은 영혼이 없는 몸을 죽었다라고 말하고 이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몸 밖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고기 육자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육체 속에 들어와 있죠. 들립자를 씁니다.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사람인. 이게 고기 육자입니다. 그런데 죽게 되면 속에 있는 이 사람이 몸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죠. 그리고 이 육체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예,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흙에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어서 절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데리러 오는 존재가 있어요. 그가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간다는 말씀이 욥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 그때 진짜 내 육체 밖으로 영혼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결국 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 묻히죠. 보세요. 이렇게 흙에 묻힙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청주는요, 장례 문화가 탈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신을 묻을 때 관채 묻는 게 아니에요. 관에서 시신을 꺼내서 시신만 묻습니다. 관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파져 있죠. 여기가 어느 쪽입니까? 머리 쪽이에요. 결국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묻히고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절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되는 날이 있어요. 내가 인정한다고 있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일생을 결산하게 되는 날이 있죠. 그 결산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입니다.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가 내 일생의 결산을 하는 날의 심판 기준이에요. 죄가 호리만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 넣는 거예요. 정말 이런 날이 있습니다. 이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절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30편 5절에 보면 나 곧 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혼이, 내 영혼이 가야 될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영생 얻지 못하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됩니다. 절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사람은 이 7, 80년짜리 흙으로 만들어진 몸을 위해서는요, 온갖 것으로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보험도 들고 철마다 보약도 드시고. 그런데 진짜 나인 영혼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냐 말입니다.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게 진짜 인생의 목적이고 가치인데 그에 대한 답을 우리 어르신들 가지고 계십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절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봐요? 예,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내가 죽음 뒤에 육체 밖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보는 날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죠. 진짜 내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나의 죽은 육체를 바라보게 되는 그때가 진짜 있는 거예요. 비록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나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영상이 있어서 잠깐 보여드립니다. 급작스럽게 죽었지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몸 밖으로 진짜 내가 빠져나오죠? 저게 영혼입니다. 그가 죽자 역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것을 확인하면서 놀라게 되고 이미 죽은 다른 영혼들도 이제는 알아보게 됩니다. 보이는 거예요. 육체 밖으로 빠져나가는 영적인 것들이 그때 보이는 겁니다. 이때 악령들이 나타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의 영혼을 붙잡아 역시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질질질질 끌려가죠? 정말 이런 날이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치와 진정한 목적을 얻지 못한, 영생을 얻지 못한 인생은 결국 죽음 뒤에 정말 이와 같은 무서운 날이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믿고 젊음을 믿고 돈을 믿고 자기가 믿는 그 의뢰하는 장막이 있지요. 그 장막에서 뽑히는 날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 멸하시는 자요?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런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한 번 태어나서 인생 살다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3막이 있죠. 1막은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이에요. 이 10달은 왜 필요합니까? 인생 7, 80년을 살기 위한 준비기간입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이 있었어요. 그리고 10달 뒤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7, 80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7, 80년 인생 2막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은 이 세상에서의 7, 80년을 살기 위한 준비기간이었다면 이 세상 7, 80년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기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2번 태어나는 삶이 있죠? 보세요. 유충이 알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애벌레가 되죠? 그 애벌레로만 살다가 죽는 애벌레도 있지만 놀랍게 나비로 변신해서 더 이상 나뭇잎을 갉아먹지 않고 꿀을 따먹는 날아다니는 나비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7, 80년짜리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로 날아갈 수 있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태어났죠, 육신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생을 얻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9편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시편 49편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 닮은 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영이 가야 될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 인생이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이 모두 존귀에 처한 사람답게 성경을 통해서 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 만날 준비가 다 갖춰진 그 마지막 인생의 황혼기를 다 사시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도 멸망하는 짐승처럼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성경 배우는 가운데 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시는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째 날 인생과 영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우리 어르신들, 주님께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지체들로 삼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한 영혼도 잃어지는 영혼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